예, 오늘 셋째 날의 제목은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예, 우리가 말씀을 좀 읽고 말씀 나누길 원하는데요. 우리 준비된 본문 좀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에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 제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야곱이라고 하는 우리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이죠. 야곱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그 사건 그리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는 그 변화의 과정이 오늘 이 창세기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제가 첫째 날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제가 12편의 이 설교는 그냥 이렇게 하나씩 설교가 아니고 12개가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보여드린 영상이 도미노 영상이었습니다. 이 도미노가 처음 시작할 때는 5mm짜리 도미노로 시작을 하지만 도미노 하나가 1.5배씩의 이 큰 다음 도미노를 쓰러뜨릴 수 힘이 있는데 이게 등비 수열 방식으로 1.5배, 1.5배, 1.5배 나가면은 11번, 12번째 되면은 피사의 사탄만큼 커집니다. 그리고 이게 57번째 도미노가 되면은 여기에서 여러분 달나라까지 가는 길이의 이 도미노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감이 안 오니까 영상도 보여드렸죠. 이 실제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된다라는 것을 마찬가지로 그런데 여러분 그 도미노가 12개가 있다 할지라도요 중간에 하나가 없으면은 도미노가 세워질 때 다음 도미노 넘어갈 수 있습니까? 없죠. 연속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만약에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요 이 1번부터 들으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드리는 과정들을 해야지만 결과물, 아웃풋이 나오지 중간에 그냥 이렇게 건너뛰고 다음 단계 넘어가려고 그러면 넘어가지지가 않습니다. 이 원리가요. 그래서 잘 이해하시고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망각의 동물이라 가지고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죠? 예, 지난주에 무슨 얘기했는지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예, 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교회를 모태신앙이니까 맨날 다니는데 참 이상하게 주일날 설교만 들으면은 다음 주에 오면은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분명히 은혜 받았던 것 같은데 막 울었는데 기억이 안 나.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망각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망각의 은혜가 없으면요 잊어버리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열받을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잊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잊지 말아야 될 것 말씀 이 내용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짧게 요약 정리하고 이제 오늘 3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미노를 세우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여러분. 예전에는 이집트 그 중심에만 그런 이 구약 시대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태양신 숭배 사상이 있었고 이런 게 있었지만요. 지금은 전 지구가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전 세계가 태양신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에 여러분 뿌리를 올라가 보면 다 태양신. 하여튼 마귀는 여러분 이게 창조성이 없어가지고 맨날 했던 거 울고 먹어요 여러분. 그때도 옛날에도 그 태양신 울고가지고 먹고 여신 울고 먹고 아들신 울고 먹고 그 이집트 때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 모세가 등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다 날아가서 지금도 이집트는 그때 유적 갖고 먹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박물관 만들어 놓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전 세계를 다녀보시면 그 태양신의 상징이 오벨리스크입니다. 오벨리스크. 아파트 브랜드들도 오벨리스크 있죠. 그게 태양신이에요. 자, 북한으로 가보면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이를 뭐라 그럽니까? 태양신. 태양신이에요 여러분.
일본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일본은 태양신의 아들, 그게 천황입니다. 태양신의 아들. 자, 중국으로 가볼까요? 똑같이 여러분 태양신 숭배합니다. 고대 뭐 미국으로 가볼까요? 미국에도 워싱턴 DC에 여러분 오벨리스크가 세워져 있죠. 태양신 숭배가 세워져 있습니다. 뭐 남미로 가봐도 브라질 여러분 뭐 다 전 세계가 아르헨티나 전 세계 어딜 가도 태양신을 숭배하는 이 세상의 그 문화가 그대로 현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이집트에 살던 그 고센 땅의 히브리인들은요, 자기가 스스로가 내가 지금 노예 신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그 고역을 하면서 내가 탈출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성경에 보니까 430년간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여러분. 이 노예 생활 좀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어려운 환경을 좀 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부르짖음이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오늘날의 이 바벨론 시스템은 더 고도화되어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지금 공중권세에 잡혀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우리 눈에 보이지 못하게 이 어둠이 덮고 있으면서 이 땅에서 바벨론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노예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인지를 못하게 하니까 탈출할 생각조차도 안 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게 아주 고도화된 사단의 기만의 전략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탈출해야 된다. 이 바벨론의 브로드웨이는 여러분 세계관이 이렇습니다. 부자가 되면 행복하다. 뭐 열심히 살면은 부자가 된다. 노력하면 부자가 된다. 더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목적도 없이 무슨 이렇게 어떤 하나님이 주신 그런 목적, 나의 부르심, 나의 비전 이런 거를 고민해 볼 겨를이 없이 눈 딱 뜨면 여러분 그때부터 트랙 위에 올라가서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경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딱 태어나면은 다 그냥 한 명씩 키우니까 두 명씩 다 애들 뭐 한 명 이렇게밖에 없으니까 다 그 아이를 최고로 키우기 위해서 좋은 거 입히고 좋은 거 먹이고 영어 유치원 보내고 조기 학습 시키고 뭐 하고 하는데 여러분 이 부모나 애나 왜 이걸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사실 해보지 않습니다. 그냥 옆집 아줌마도 하니까 나도 하는 거고 안 하면 불안하니까 뛰는 거고 다 뛰어요, 여러분. 그런데 막 다 뜁니다. 어디를 향해서? 그냥 좋은 대학 위해서, 좋은 뭘 위해서. 저 높은 곳을 가면 행복하겠지. 저 높은 곳에 내가 올라가면은 뭔가 행복이 있겠지. 내가 정말 부자가 되면 행복하겠지.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면 정말 행복하겠지. 그건 여러분 진리가 아니고요. 그냥 자기 신념입니다. 이 진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진리는 시대에 따라 여러분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은 진리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여러분 이 세계관, 이 세상의 신념은요 바뀝니다. 계속 트렌드가 생기는 거예요. 트렌드가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어렸을 때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러다가 뭐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근데 지금 여러분 많이 놓으면 애국자라 그러잖아요. 그때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요 넷 낳았으면 동네에서 막 미개인 취급받을 때입니다. 저희 아파트에 어렸을 때 앞동에 어떤 아주머니가 애기 넷을 낳았었거든요. 근데 저도 그때 어렸을 때 어떻게 저 집은 애를 넷이나 놓을까? 나라에서 둘만 놓아 잘 기르자 그러는데 이렇게 협조적이지가 않나?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제가 세뇌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또 많이 놓으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이 가치관은 계속 바뀝니다. 계속 바뀌어요. 근데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요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저 높이 올라가면 행복할 거다. 더 열심히 달리면 행복할 수 있다. 더 노력하면 행복할 수 있다. 그런 이 세계관이다 보니까 이게 노예의 세계관이라고 그랬죠. 이 바벨론의 스피릿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고대 이집트에는 채찍을 가지고 히브리인들 등짝을 때렸다 그러면 지금은 그 채찍이 아니라 사회적인 분위기, 그리고 경제적인 지표, 국가 총생산량, 국민 총생산량, 기업의 전년도 대비 올해 성장률, 이게 다 작년에도 열심히 했는데 내년 2023년 되면 또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더 열심히 못하면은 올해 내가 100이라고 하는 성과를 했는데 100은 당연히 해야 되고 플러스 몇 프로 했냐? 이게 기업의 성장률 아닙니까? 국가의 성장률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10년 전보다 지금이 더 힘들 수밖에 없어요. 20년 전보다 지금이 더 힘들 수밖에 없어. 왜? 20년 전의 성장률, 생산량보다 훨씬 더 많은 성장률을 내야지, 생산량을 내야지만 세상에서 평가받으니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은 수고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유가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대학 다닐 때 낭만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여러분. 예? 뭐 가면 소개팅도 하고 떨어지는 낙엽도 보고 캠퍼스도 다니면서 차도 한잔 하고 뭐 시도 하나 읽어보고 동아리 가서 뭐 여유라는 게 낭만이 여러분. 지금 캠퍼스 가면 여러분 낭만이 없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삭막합니다. 다 여러분 조용하게 도서관 가가지고 대학 1학년 때부터 여러분 고시 공부하고 있어요. 그거 왜 하느냐? 경쟁에서 빨리 남들보다 빨리 내가 올라가야 되니까, 빨리 앞서야 되니까, 빨리 저 높은 것을 정복해야 되니까 라는 이 세대에 있는 스피릿, 영이에요, 영 여러분. 영이요, 그 경쟁시킵니다. 특별히 한국은 그게 훨씬 더 심해요, 여러분. 한국이. 그래서 여러분 한국은 보세요. 제가 외국 갔다가 한국에 딱 도착하잖아요, 여러분. 공항에 딱 도착하는 순간부터 빨리빨리. 뭐 비행기 느긋하게 내려도 돼요, 여러분. 뭐 활주로 도착하는데 굳이 앉아 있으라 그러는데 다 일어나 사람들이. 뭐 빨리 나간다고 뭐 특별한 게 여러분 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스피릿이 분위기. 저는 그냥 앉아 있거든요. 앉아 있는데 괜히 불안해요, 여러분. 무슨 뭐 폭탄 설치된 것 같이 전부 다 탈출하려고 막 짐 빼고 막 밀고 여러분 막 뭐 저 문 열기 전에 벌써 문 앞에 서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 한국인들이 그게 아주 특징이죠.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은 빨리빨리 그냥 남들 다 하니까 이 다 같이 가는 이 문화가 굉장히 강한 스피릿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절대로 행복이 없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결국은 죽이는 자예요. 그래서 여기를 향해서 여러분 올라가는데요. 내가 저 사람 밟고 올라가면 행복하겠지. 저 사람 밟고 올라가면 행복하겠지 해서 낙오된 사람은 뭐에 이제 빠져서 우울하면서 살겠습니까? 이제 실패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데까지 못 올라갔으니까 열등감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올라간 사람은 교만함에 빠져서 올라가는데 열등함이나 교만함이나 어디에도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기쁨이 없어요. 만족함이 절대로 없습니다. 만족함이 없어요, 인간이라는 게. 계속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렸을 때 뭐 무슨 호떡 하나만 먹어도 행복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계속 여러분 뭐 요즘에 얼마나 시대가 이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사치도 먹는 사치도 끝없이 올라가는데 그거 다 먹는다고 행복이 있습니까? 만족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의 스피릿은 딱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계속 게임으로 치면 이 레벨업 게임입니다. 육신의 정욕 레벨업, 안목의 정욕 레벨업, 이생의 자랑 레벨업. 이 레벨업을 비즈니스화 만든 게 인스타그램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 몸매 열심히 갖고 가서 사진 찍어서 빡 올립니다. 그럼 난 레벨 몇이라고 자기 스스로 인지하고 있겠지.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된다라는 거를. 근데 자기보다 더 대단한 사람 나와. 그러면 이제 깨갱하고 걔는 끝나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내가 어떤 거 딱 올렸어. 나보다 더 럭셔리한 게 올라와. 그러면 깨갱하고 내려가는 겁니다. 내가 이생의 자랑 올렸어. 나보다 더 뛰어난 게 나타나. 깨갱하고 내려가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생의 자랑, 육신 정욕, 안목의 정욕 레벨업 하면서 뭐 하느냐? 내 시간을 마귀는 소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눈이 여러분, 우리가 그랬죠? 아무리 하나님 여러분 만나고 싶죠. 성령님의 충만함을 원하죠. 부르심의 삶을 살기 원하죠. 이건 여러분 어떤 거랑 똑같은가 하면요, 내가 날씬해지기 원해, 내가 좋은 대학 가기 원해, 이런 그냥 바램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바램일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날씬해지기 원한다고 날씬해집니까? 좋은 대학 가기 원한다고 좋은 대학 갑니까? 아니죠, 여러분. 중간에 액션이 달라져야 결과물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우리가 여러분 살면서도요, 성령 충만하기 원해.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한정된 24시간 가운데 내가 어떻게 집중할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냐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여러분 잠들어 있거나 묶여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인이 되길 원하는데 죽은 자와 같이 되어 있거나 잠자는 자와 같이 되어 있거나 이렇게 여러분 영적인 좀비 같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사 상태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딱 오셔가지고요, 죽은 나사로에게도, 잠자고 있는 나사로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에게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사로야 일어나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잠자고 있는 자만 주님이 깨우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졸고 있는 자만 하나님의 말씀이 깨우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자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영이 들어가면 마른 뼈가 생기야 들어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군대가 되잖아요. 죽은 자들도 내 영혼이 정말 죽은 것과 같다 하는 자들도 정말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이 그 속사람 안에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 그 나사로가 일어납니다. 근데 일어나는데 문제는 생명은 들어와서 눈은 떠졌어요 여러분. 근데 나사로 상태를 보십시오. 자유롭습니까? 붕대가 묶여 있잖아요. 그렇죠? 나사로야 나와라. 붕대가 묶여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전히 자유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마음껏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묶여 있으면 묶여 있어. 이 묶여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제 이번 주간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될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 체계 전신갑주를 하나씩 입으면서 도대체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뭔지, 여러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게 뭔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용서함의 능력이 뭔지,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이거를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로 우리가 탑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하느냐? 날마다 정체성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원수마귀는 예전의 경험과 나의 정체성과 나의 어떠한 가치관과 이런 것들을 계속 갖다 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진리의 빛이 막 임하는데 거부하게 만듭니다. 나 못할 것 같아요.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불가능합니다. 계속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 제가 오늘 인물 10명을 쫙 하이라이트 해드릴 텐데 공통점을 쫙 뽑아서 아무리 성경에 대단한 인물 우리가 똑같은 성장의 그냥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뭘 했기 때문에 성공한 바벨론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삶을 살 수 있었느냐? 그 원리가 바로 오늘 첫 번째 이제 세 번째 도미노입니다.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너무 오바를 해가지고 설교 시간을 하다 보니까 끊을 수가 없어가지고 왕창하고 났더니 집에 갔는데 저희 아내가 도대체 그래서 두 번째가 뭐라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메모를 해야 되는데 뭐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뭐라는 걸 좀 다시 좀 해보라고 정리를. 그래서 제가 다시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저도 약간 너무 말을 하다가 좀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말 사이에 도미노를 다시 정리를 했어요. 너무 헷갈릴 것 같아서. 첫 번째 도미노가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가 도미노가 이제 주님 앞에 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세상 걸 다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고 선택을 예수님 한 분 우리가 선택한다 그랬죠.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가장 소중한 것. 그래서 집중을 해야, 이제 선택했으면 집중을 해야 되죠. 내가 예수님 한 분 선택하겠다. 그러면 집중한다. 그리고 나서 둘째 날 제가 몰입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를 다 합쳐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딱 집중하는 삶이에요. 원띵하는 삶. 첫 번째 도미노가 이것저것을 막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예배 하나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것저것 다 여러분 막 왕이 되려고 그러니까, 다윗이 어릴 때 이미 여러분 선지자로 와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셔서 알잖아요. 지 부르심을 왕이 될 거라는 걸. 그래서 내가 왕이 되려고 여러분 막 이것저것 준비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의 광야를 집어넣으신 다음에 거기서 뭐를 훈련시킵니까? 영적 집중력. 그 아둘람굴 제가 설명드렸죠. 아둘람굴의 그 죽음의 위기에서도 주님 앞에 몰입해서 들어가기 시작을 했더니 찬양의 시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내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확정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영적 집중력,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도미노가 해결해야 될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바벨론의 노예 트랙에서 여러분 나와서 여기는 생존의 트랙, 생존하기 위해서 막 계속 여러분 이유도 없이 그냥 노예같이 사는 거예요. 정말 한숨 쉬면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아침마다 여기 주차하고 여기 오잖아요. 그러면 요 앞에 영어 학원이 있어요. 해커스 같은 학원들이. 아침에 애들 여러분 남자 여자 할 것 전부 다 담배 피고 있어. 아침에. 왜 그럴까 여러분? 하기 싫은데 정말 정말 하기 싫은데 공부를 이제 나이가 너무 꽉 차가지고 여기서 이제 토익 점수라도 못 얻으면은 이제 취직도 안 되니까, 취직하려고 그러면 기본 뭐 700, 800 내야 되잖아요. 뭐 시험을 보려고 해도 기본 점수가 있어야 되고, 대학 뭐 회사 들어가려도 기본 토익이 있어야 되니까 그거는 해야 된다. 얘들이 하기가 너무 싫은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제대하고 남자애들 여자애들 이렇게 와가지고 여러분 다 그 뒷골목에 여러분 완전히 그냥 너구리 굴. 제가 주차하고 오는 요 길이요. 담배를 뻑뻑 피면서 어떤 애는 한 갑을 다 펴. 그냥 거기 얼마나 공부하기 싫은지 얘는 팍팍 피고 여러분 스트레스 이빨 받은 그 상태에서 담배 쫙 피고 이빨 꽉 깨물고 들어가가지고 오전 시간에 단어 외우고 공부하는 거예요. 왜? 얘들도 지금 그렇게라도 해서 지금
뭘 해야 되니까. 그게 뭐예요 지금? 노예 삶. 노예인데 노예들 안에서 계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좀 더 나은 노예 되려고, 좀 더 높은 노예 되려고. 그리고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요 인생에 집중을 별로 안 합니다. 정말 몰입한 집중을 하면은 영적 이게 성장에 팍 하는데 인간이 근본적으로 게으르려고 하기 때문에 궁지에 몰려야지 뭘 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지금 애들이 이제 궁지에 몰린 거 이제 오래 취직 안 하면 이제 난 죽는 거야. 엄마한테 맞아 죽는 거야. 그러니까 용돈 받아가지고 강남에 이 추운데 와가지고 공부는 하기 싫고, 근데 매달 점수는 내야 되고, 그러니까 궁지에 몰리니까 그때 여러분 담배 막 한 갑씩 피고 들어가가지고 이빨 꽉 깨물고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왔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제 취직이 됐죠? 그럼 취직되면 여러분 그 순간부터요 뭐 할까요 걔네들이요? 뭐 목적이 있어요? 무슨 뭐 비전이 있어요 여러분? 왜 지금 공부했는데? 돈 벌려고. 돈 벌면 뭐 할까요 여러분? 그때부터 돈 벌어가지고 그냥 주식하고 코인하고 여러분 옷 사 입고 인스타 찍고 여행 다니고 맛집 다니고 그러다가 결혼할 때 되면 또 소개팅하고 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쭉 사는 겁니다. 남들 다 가는 대로. 그렇죠? 그냥 그러다 보면 죽는 거예요 그냥. 인생이 예수님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게 그냥 노예들 트랙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열등감, 패배감, 우월감, 교만감 이런 거 어느 선에 하나 걸려가지고 나보다 우월한 애 있으면 그냥 깨갱하고 있고, 나보다 부족한 애 있으면은 여러분 막 비하하고 뭐 이런 여러분 그런 인생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인생들이 대부분 그냥 인생에 한 번 그냥 열심히 이빨 꽉 깨물고 해가지고 뭐 하나 해놓고 그냥 그거 가지고 평생 울고 먹으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러한 트랙이 있고 이 노예같이 살다가 그냥 가는 트랙이 있고, 이제 주님 앞에 부르심의 길로 나아가는 트랙이 있습니다. 생존 모드가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모드. 여러분 부르심을 향해서 나가고 싶지 않으세요? 이거는 여러분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콜링하셔가지고 이 뭐 목회자로 불러내는,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이 부르심을 주셨어요. 목사에게만 그 부르심을 주신 게 아니고 사역자에게만 부르신 게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르심의 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길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아가는 길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내 생활에 집중을 흐트리는 것들 다 버리십시오라고 권면을 드린 겁니다. 집중력을 흐트리는 거. 그렇죠? 그래서 뭐 보는 거 많이 보면은 말씀 안 들어온다. 먹는 거 많이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다 버리라고 했더니 이제 주말 사이에 댓글이 쭉 달렸더라고요. 뭘 버렸습니다. 뭐 TV 버렸습니다. 뭐 버렸습니다. 잘 하셨어요. 아직도 안 버린 분 있으시면 여러분 결단 안 하시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번 시즌에 정말 이 말씀 듣고 돌파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셨으면 하나님 한 분에게만 내가 집중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집중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그랬죠? 몰입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성경을 읽으시되 그냥 성경의 스토리 중심을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는 거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중심으로 자꾸 읽고 또 간증을 듣고 하다 보면 우리 안에 마음에 여러분 에너지가 생겨요. 어떤 동기가 생기기 시작. 아, 하나님 나 더 만나고 싶다. 더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영적 집중력이 생기면서 몰입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몰입의 단계로 들어가면 결국은 이제 몰입하고 둘째는 점점이죠. 점점. 이 점점이 뭐냐면은 몰입하고 바로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몰입해서 바로 만나는 게 아니라 개인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식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강도가 높아질수록 빨리 만나느냐 하면 절박한 사람들, 여러분 갈급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갈급함이에요, 여러분. 절박함입니다. 그러니까 암 환자가, 시한부 암 환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갈 때 먹을 거 먹고 입을 거 입고 할 거 다 하고 만나는 게 아니죠. 이 사람은 지금 절박하니까 남편도 자녀도 다 필요 없고 난 주님 만나야 된다. 그 절박함과 선택, 어쩔 수 없이 선택했지만 집중력이 있으니까 영적 집중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몰입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했고 몰입했고 주님을 대면한 사람들이에요. 자, 대면이 하나님을 대면해야 되는 거. 이게 두 번째 도민이에요. 집중해서 몰입해서 하나님을 딱 만나야 됩니다. 대면. 이것이 시작되지 않고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세계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종교 생활을 오래 했다고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분들은 신앙적인 백그라운드가 깊으니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회가 더 많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여러분 그냥 이게 그냥 이렇게 종교화되어져 버리면, 그냥 지식화되어져 버리면 이게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몰입을 통해 가지고 그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길이 뭐냐면, 나중에 왔어도 여러분 갈급하고 절박한 사람은 집중하니까 먼저 치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오늘 부르심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잘 들으세요. 이제 지금까지 요약 정리한 거고, 주님 앞에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정체성의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정체성 갈등. 자, 창세기 12장 1절을 딱 보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이는 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건 우리가 우리 인생이 아니니까 그냥 아브라함 얘기라고 그냥 읽고 지나가는 거지만, 이때는 분명히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에게 부르시는 거예요. 야 아브람, 너 나와서 본토 아비 집을 떠나. 그러니까 이 안에 아브람은 지금 자기 정체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아버지가 이 동네에서 자리 잡은 우상집 아들인데 나 지금 나름대로 자리 잡았는데 본토 아비 집을 떠나? 그럼 아브라함이 컸던 환경에서는 여러분 집 떠나면 죽습니다. 그때 당시에 마을을 떠나면 죽어요. 부족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의 경험, 환경, 상황으로는 여러분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떠나죠. 이게 뭡니까? 자아를 죽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지금 이 아브라함은 내가 갖고 있는 경험과 내가 갖고 있는 자아를 죽여야지만 떠날 수 있습니다. 이걸 못 떠나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믿음의 시작인데, 믿음의 조상인데,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서 보고 들은 게 자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보고 들은 거와 전혀 반대되는 것을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딱 하나님 만나면 무조건 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딱 만나잖아요, 여러분. 내 경험과 내 상식과 내가 갖고 있는 한계를 깨부시라는 믿음의 요구를 주님이 하세요. 그래서 순종은 여러분 자기가 죽은 만큼만 순종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이 떠나라고 그러니까 내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는 죽는 길이거든요. 떠나면, 아버지 집 떠나면. 그런데 떠나기로 결정하니까 주님이 그 발걸음을 보시면서 아브라함아, 너 믿음이 있구나. 너 살아있는 믿음이구나. 그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의 시작입니다. 이게 믿음의 여정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대면을 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여러분의 자아, 여러분의 정체성을 바꾸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보고 계시는 정체성이 있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한 나라고 인지하고 있는 그 하나가 있어요. 인격, 자아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충돌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아가 여러분 붕괴되면요 죽거든요. 그러니까 자아는 스스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방어 본능이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 제일 화가 나는가 하면요, 내 자아가 손상을 받을 때 가장 분노를 하게 돼 있습니다. 내 자아가. 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방어 기제를 만드는 거예요. 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막 열등감에 있어. 근데 누가 열등감 꼭지를 딱 건드려? 그럼 내가 갑자기 눈 뒤집으면서 폭발하는 거예요. 왜? 나를 지켜야 되니까. 그게 여러분 자아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시대인가 하면요, 디모데후서 3장에 세상이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래요. 그러니까 자아가 우상숭배, 여러분. 내 연민? 여러분 나는 상처가 이렇게 많습니다 라는 그 자체가 여러분 상처가 여러분 안타깝죠. 우리가 공감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죠. 근데 그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결국은 그게 여러분 자기의 우상숭배입니다. 결국은 들어가 보면 상처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결핍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그런데 나는 그 상처에 머물고 싶어. 그건 여러분 엄밀하게 들어가면요, 그냥 자아 연민에 자기 스스로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내 환경이. 나 알잖아, 나 성장 과정. 나 이렇게 나 이럴 수밖에 없어. 내 남편한테 내가 당한 거 난 몰라? 내가 우리 시어머니한테 당한 거 몰라? 내가 우리 아들한테 내가 당한 거 몰라? 내가 저 첫사랑한테 배신당한 거 몰라? 내가 저 목사님한테 내가 당한 거 몰라? 내가 저 집사님한테 사기당한 거 몰라?
그러니까 나는 믿을 수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나는 할 수가 없어. 난 사랑할 수 없어. 나 용서할 수 없어. 이렇게 우리는 다 말합니다. 이게 막 나와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게 뭐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말은요, 그 사람의 세계. 말은 그 사람의 한계입니다. 한계. 할 수 없어라고 말하면 그 말 안에 갇혀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말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가 대면하면요, 할 수 없어. 나 용서할 수 없어요. 주님, 나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나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나 절대로 품을 수 없어요. 나 이해할 수 없어요. 나는 받을 수 없어요. 뭐 이런 말의 한계를 갖고 있는 그 자아의 감옥에 갇혀 있는 바벨론 노예에게 주님은 오시면 말로 하나님 창조하셨잖아요. 말이 오는 거예요. 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꼭 대면이, 여러분 우리가 막 너무 영화를 많이 봐가지고 내 앞에 갑자기 여러분 밤에 막 떨기나무가 세워지고 막 불 붙어서 우와 이거 어떻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시니까. 그런데 꼭 그렇게 여러분 아주 드라마틱하게 주님이 대면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몰입한 삶을 쭉 살면서 말씀을 보잖아요. 그럼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로 적혀져 있는 이 말씀이요, 살아서 나에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다가와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 말씀을 대면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정체성하고 충돌이 옵니다. 분명히 충돌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말씀이 들어오는데 누가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냐? 성경은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그 경험과 자아가 아니고, 그래 나는 말씀을 선택하겠다 라고 결정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의 이야기들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대면하죠. 인생에 고난이 왔건 어려움이 있건 내가 의도적으로 몰입을 하건 집중을 하건 하나님을 대면하면 말씀이 딱 임하는데, 그 말씀이 임할 때 내 경험과 환경과 나의 한계와 나의 상황과 나의 어떤 아픔과 슬픔과 이런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는 인생은요, 탈출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게 한 줄기의 빛이에요. 주님의 빛, 생명의 빛. 여러분 나아갈 수 있는, 동굴 밖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인데 그 빛을 신뢰하고 말씀을 믿으니까 나오면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부르심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몇 가지 성경에 있는 사례들을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자, 야곱도 오늘 주제에 있는 야곱이 딱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아브라함도 아까 보세요. 나는 못 나가면 죽어. 그런데 나갔죠. 나갔더니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정체성을 깨닫고 영적 전쟁을 하는 게요, 믿음이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여러분 분명히 이게 믿었는데 그 이후에 여러분 창세기의 수없는 장을 통해서 뭐가 나옵니까? 믿음의 성장과 연단의 과정이 막 나오잖아요. 그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여러분 막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실수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막 그러다가 여러분 또 죄 지어가지고 이스마엘 놓고 여러분 다 성경은 여러분 사람이 대단한 인물이라고 표현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제대로 읽어보십시오. 대단한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대단합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시작이, 믿음의 시작이 어디 되었느냐? 우리가 매 순간순간 여러분 다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럴 수가 없어요. 인간은 죄인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첫 시작은, 믿음의 시작이 나 집 떠나면 죽는다라는 경험가 있고 내 자아가 있는데, 내 자아가 경험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집을 떠나라, 이걸 순종하니까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다면, 약속을. 야, 내가 너를 통해 가지고 백성을 이룰 건데 저 하늘의 별들 봐라. 네 앞으로 후손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 약속을 주셨는데, 현실을 딱 보니까 아내가 여러분 이제 폐경이야. 에? 아니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때 의학지식이 없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꼬부랑 할머니 됐는데 아내가 어떻게 아기를 놓습니까? 상식적으로. 에? 상식, 환경, 경험. 여러분 지금 와이프 늙어가지고 이제 할머니 됐는데 아기 놓을 수 있어요? 놓을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아니 내가 회복될 수 있겠어? 우리 집이 회복될 수 있겠어? 내가 치유될 수 있겠어? 의사가 안 된다는데? 우리 가정이 다시 믿음의 가정 될 수 있겠어? 다 안 된다 그러는데? 나의 믿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겠어? 다 나는 불가능하다고 믿는데 내 안에 그 경험과 여러분 눈에 들어온 것과 자아와 이 모든 것들이 불가능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앞으로 나아가면 야 별들 봐. 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이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부르심과 자아의 갈등이 밤마다 시작되는 거. 밤에 답답해가지고 나가면은 별들은 까마득해. 하나님의 언약이 생각났겠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신다면서 언제 방에 들어가 아내는 이제 할머니 되고 있어. 또 다시 나와 답답해가지고 하나님 주신다면서요. 또 방에 들어가 아내는 더 늙어가고 있어. 이게 현실 여러분 현실 환경 상황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 이 괴리감 이 갈등 가운데 계속 세월 지나가는 겁니다. 한두 해 지나갑니까? 여러분 약속 주신 지가 언젠데. 그러니까 이제 인본적인 방법들을 막 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는 뭐 하나님이 실수는 안 하니까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루면 좋을까? 우리 힘으로 우리 힘으로 그래 뭐 우리 아내 종이 아내나 마찬가지니까 아내는 불가능하잖아. 할머니 됐는데. 그러니까 아내 종을 통해 가지고 대를 잇는 게 결국은 뭐 그게 주의 뜻을 이루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 안 했거든요. 분명히 내가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 가지고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게 믿음의 오류들이 막 이런 실패해보는 거예요. 실수해보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데 집중하고 안 되니까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신뢰하지 않게 믿음이 약간 흔들리는 거예요. 아유 선교사님은 선교사님이니까 그러겠죠. 나는 안 됩니다. 그런 이제 마음에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아유 뭐 기도한다고 내 지금 우리 가정 문제가 해결되겠어? 아니 내가 뭐 이거 한다고 내가 몸이 치유가 되겠어? 이런 내 경험과 과거에 이거에 묶여서 여러분 또 굴러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그럼 또 감옥살이 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지금 살 길을 알려주는데도. 근데 아브라함도 눈에 보이니까 아내는 할머니야. 근데 아내가 와가지고 여보 잘 생각 좀 해봐. 당신 언제까지 그렇게 애 하나도 없이 하나님 얘기만 하면서 그렇게 인생 살 거냐고. 내 아내 여종 줄 테니까 빨리 하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결국은 이스마엘 나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이스라엘하고 싸우잖아요. 여러분 그 후손이. 그렇죠. 지금까지.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안 낳았으면은 지구가 얼마나 지금 여러분 절반은 해피할 거 아닙니까? 이슬람하고 싸울 일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님 모시는데. 그런데 보세요. 그 믿음의 조상이 이제 불신을 택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그래서 이게 천사들이 여러분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연약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들은 하나님의 그 선택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니 저렇게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네가 선택하라. 그런데 주님이 그 결정을 실수할 걸 뻔히 보면서 하는데도 결국 주님은 주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 그리고 나중에 다시 주님 찾아오시죠. 직접 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집에 모시잖아요. 손님들이 오니까. 그런데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와이프가 주방에서 요리하다가 하도 어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내가 20대도 아니고 여러분 30대도 아니고 지금 요즘 현대 의학도 여러분 30 몇 세가 되면 노산이라 그러는데 저희 안에 넷째 임실 때 병원에 갔더니 노산이라 그러더라고요. 산부인과 의사가 똑같은 데만 4번째 갔더니 쳐다보더라고. 언제까지 놀 거냐는 그런 눈빛으로. 노산 이제.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아내는 노산이 아니고 여러분 이제 폐경했어요. 이미 이제 여러분 이제 아기가 안 생겨 의학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아내 아기 준다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기가 차서 웃은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웃었는지 듣다 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었는지 웃으니까 웃었냐 이러는 거예요. 안 웃었는데요? 웃었잖아. 안 웃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웃었는지 모르겠는데 비디오 판독기 돌려보니까 웃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하시려고
뭐 그냥 가벼운 징계라고 하겠죠. 이제 말 못하게 해놓잖아요,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 지금 말하지 말고 내 말을 잘 기억해봐. 내가 지금 누구냐? 내가 너 친구니? 내가 너 동네 그냥 사람 중에 하나야? 내가 무슨 컨설턴트야? 내가 그냥 주변 전문가야? 하나님이야,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한 하나님이야. 그런데 내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는데, 내가 알파요 오메가인데, 내가 먼 땅에 여러분 흑암이 모든 무질서 세계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6일 동안 온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해낸 하나님이신데, 너가 지금 육신의 눈을 가지고 너가 지금 아기가 안 생길 거라고 내가 지금 말하는데 웃음이 나오냐는 거예요. 얼마나 고민해 보겠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야, 그렇지.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우리 인간이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못 믿어요. 똑같이 우리도 여러분 고민합니다. 똑같이 고민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합니다. 상황으로 결정합니다. 내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꼬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러분 신실하시기 때문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자녀를 주세요. 자녀를 주십니다. 그게 이삭이잖아요. 이삭을 주시는데, 자, 이게 지금 제가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면하면 이제 이건 여러분 도미노라고 그랬죠. 세 번째 도미노, 정체성 싸움입니다. 정체성 싸움. 이걸 쭉 해나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생존하는 삶에서 부르심의 삶으로 반드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정체성인데 한번 뒤로 한번 가서 성경 말씀을 또 보면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자, 제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냔 말이에요. 믿음은 추상어잖아요. 추상어. 믿음 눈에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이 뭐냐? 믿음, 다시 본문 띄워놔 주세요. 믿음이 눈에 안 보이는데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시즌에 연말 2022년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여러분들께서 내가 여러 가지를 내 신경이 분산되어져 있었는데, 내가 여러 가지 내 지금 마음이 나눠져 있었는데 왜 두 마음을 품고 여러분 공부 못합니다. 그렇죠? 두 마음을 품고 사랑할 수 없어요. 다 우리가 정말 집중할 때는 하나만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딱 여러분 이렇게 많아도 결혼할 인간이 들어오면 갑자기 여러분 순간적으로 뒤에서 빛이 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다른 사람이 다 여러분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왜? 집중하니까. 공부할 때 집중하니까 딴 소리 안 들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는 여러 가지를 보니까 마음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그 영적 근력이 상실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지 말고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엄한 거 핸드폰으로 보지 말고, 뉴스 보지 말고, 온갖 가십성 여러분, 온갖 얘기, 쓰레기 같은 기사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 볼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는 다 마귀가 노예들 여러분 그 트랙에 돌려놓고 미끼 던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개밥 주듯이. 오늘 우리가 분노할 인생, 오늘 우리가 미워할 인생, 오늘 우리가 씹어야 될 가시거리를 아침마다 여러분 하루도 안 빠지고 네이버가 던져줍니다. 저 인간을 씹어라, 저 인간을 미워해라, 저 인간에게 돌 던져라. 그렇죠? 그럼 사람들은 막 가가지고 여러분 개떼같이 가서 막 찢는 거예요, 여러분. 댓글 달아서 욕하고 욕하고. 그걸 왜 하냐 말이에요, 노예들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보지 마, 너희들. 그런 거 보지 마. 눈이 마음에 등불이니까 내 눈을 지켜라. 믿음이 들음에서 나니까 귀에 들어온 거 잘 들어라. 그래서 여러분 듣지 말고 보지 않고 말씀에 집중해서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게 뭐예요, 여러분? 그렇게 나를 찾는 자에게 주님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 주십니다. 반드시 상 주십니다. 자, 그럼 다음 8절로 한번 가볼까요? 11장 8절. 자, 11장 8절 넘어 이렇게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이게 좀 전에 제가 한 얘기예요. 믿음이 뭐냐? 눈에 안 보이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 실체가 뭐냐? 믿음의 실체가. 너 믿음 있다? 믿음 없다? 이게 뭘로 주님은 판단하시는가 봤더니 이 신약의 믿음이라는 언어를, 이게 뭐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한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리고 내 안에 자아와 경험과 환경과 정체성은 나가면 죽는다라는 게 이게 팩트입니다. 팩트. 그때 당시에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아가니까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조상 시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말하는지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 장 나볼까요? 19절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9절은 이삭 얘기인데 한번 보세요. 이삭 죽이는 얘기인데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100년 동안 기다려가지고 이삭 아들 받았는데 얘가 여러분 이제 청소년기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가져와서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지금 얘를 통해 가지고 민족을 이루겠다는 언약 받은 씨인데 얘가 어떻게 받은 씨앗인데 그렇죠? 그런데 이미 아브라함은 이때쯤 되면 여러분 믿음이 이제 분량까지 올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그 아기 주기 전에는 막 고민도 하고 이스마엘도 놓고 실수하다가 믿음의 하나님의 부르심과 나의 경험과 환경의 그 갈등 가운데 아브라함은 믿음을 통해 가지고 순종의 삶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래도 고민은 됐겠죠, 여러분. 당연히. 그러나 고민하다가 뭐 합니까? 짐을 싸서 아들 데리고 올라갑니다. 제단 위로. 주님 앞에 올라갑니다. 그 모리아 산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 모리아 산이 어디예요, 여러분? 그게 지금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지금 현재 예루살렘 있죠? 그 예루살렘에 그게 예루살렘이 산입니다. 산. 지대가 제일 높아요.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는 노래, 그게 다 예배하러 올라가고 산에 올라가서 그게 모리아 산인데 지금은 그 산에 다윗이 이후에 도시를 만들고 성을 만들고 해서 예루살렘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리아 산에 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예루살렘에 가보시면요, 그 모리아 산에 그 성전이 있잖아요. 황금 모스크 있죠. 이슬람 그 모스크, 거기 지하 2층 내려가면 여러분 큰 바위가 있어요. 그게 그 사람들은 이삭을 바쳤던 그 제단이라고 고고학적으로 주장하는 분도 있고 아니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그 모리아 산에 이 아브라함이 데리고 아들 올라가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아들 죽으면 여러분 이제 아들 죽어서 슬픈 게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깨지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렇죠? 그런데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내 경험과 내 상황과 내가 갖고 있는 상식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죠? 근데 하나님이 죽여라. 나의 제단에 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벌써 믿고 있는 거예요.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 이미 아브라함은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왜 이 아브라함은 벌써 하나님의 언약을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현실보다 내 상황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이미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보이세요,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경험과 상황과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이게 부르심을 이루는 삶이에요. 자, 뒤로 넘어가 보면 야곱 20장 한번 20절 보면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이스라엘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했어요. 그 아버지의 믿음을 받은 이삭이요, 아버지에게 들었겠죠. 야 아들아, 너희는 말이야 앞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세우실 거래. 어릴 때 여러분 그 얘기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이삭은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아브라함은 직접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을 받았지만 아들 이삭은 직접 하나님 앞에 명령받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로부터 구전으로 들은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제단 위에 올라왔을 때 경험을 한 거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믿으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렇죠? 이거 히브리서 11장 1절이 딱 그걸로 시작하잖아요. 믿음장의 시작이. 믿음이 도대체 뭐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인데 바라는 것들의 증거다.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의 증거다, 증거. 선진들이 이로써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데 20절 딱 들어가니까 야곱하고 이삭이 그 이야기를, 믿음을 물려준 거야. 너희를 통해 가지고 이게 축복이 뭐 부자 되라 뭐 이런 축복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받는다. 그것을 너희가 이어가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 그 복이 너희들에게 부어질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야곱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건 이제 겨우 2명이야, 여러분. 도대체 민족을 이루겠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에는 1명 주시고
여러분 이제 둘째 이삭은 이제 둘 낳았어. 이 둘 여러분. 근데 또 둘이 또 치고받고 싸우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을 볼 때 이거 어떻게 어느 세월에 이게 되냐? 어느 세월에 하나님의 약속이 어느 세월에 되냐? 그런데 그럼 사단은 참소하는 거죠. 불가능해. 절대로 안 돼. 그런데 보세요. 야고보에게서 하나님 이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 보세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보세요. 야곱이 여러분 이제 고단한 인생 삽니다. 아까 지금 읽은 게 야곱이 이야기 아닙니까? 막 자기 힘으로 부자 한번 돼보려고, 축복 한번 받아보려고, 예쁜 여자,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 한번 취해보려고 막 별 잔대가리 다 굴리면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노력하면서 사는 건 노력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언약을 받았는데,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이 약속 받았어. 예를 들면 나 교회 다니면서 이미 어릴 때 목사님 기도해줘가지고 내 부르심도 알아, 나 사명도 알아. 그런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월 지나가지고 막 인생 살다 보니까 여러분 늙었어. 지금 이 야곱이요, 노력한 노력해가지고 여러분 지보다 더 나쁜 삼촌 만나가지고 당하고, 그 쓴뿌리에 상처에 여러분 분노에 실컷 여러분 7년을 하루같이 7년 하루같이 기도를 한 게 아니고 야곱이 여러분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랑 아내로 맞으려고 그렇게 여러분 세월 가는지 모르고 기쁨으로 일했는데 그때는 컴컴해가지고 불이 없잖아요 여러분. 눈 떠보니까 딴 여자야. 그게 야곱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게 뭐냐고 막 열받아가지고 따지러 갔더니 또 한 번 더 하네. 또 열심히 일하니까 이제 그때 주는데 여러분 얼마나 야곱이 고생하고, 또 야곱은 근본적으로 자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말로 시작한 인생입니다. 인생 자체가. 그러니까 이 죄의 수치감의 트라우마, 그렇죠? 그리고 형님한테 붙잡히면 난 죽는다라고 하는 공포감, 그런 게 기저에 깔려서 항상 여러분 두려움, 평강이 없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은. 내가 지금 나름대로 이제 돈도 어느 정도 모았어요. 노력해가지고 바벨론의 가치관으로 살면서 내 나름대로 내가 원하는 여자도 취했어. 그리고 재산도 많이 늘렸어. 그런데 야곱은요 평강이 없는 거예요. 왜? 부르심으로 지금 못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얼마나 집요하냐면요, 결국은 주님이 그 상황 만듭니다. 야곱이 해야 될 게 뭐였느냐면요, 그런 거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한테 받았던 언약을 기억해야 됐었어요. 나의 언약이 뭐였지? 나의 부르심이 뭐였지? 그렇지. 우리 할아버지를 통해 가지고 나를 통해서, 나의 씨를 통해서 축복의 민족을 이룬다고 그랬는데, 나는 그 부르심을 까먹고 그냥 먹고 사는 현실에 빠져가지고 이제 형님한테 맞아 죽을까 봐만 고민하면서 늙어가고 있는 그 야곱에게 드디어 결전의 날이 찾아옵니다. 형님이 온다는 거예요. 군인 끌고.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죽은 거예요, 여러분. 드디어 나 이제 장산날이구나. 그 고민을 하다가 야곱이 그래도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얼마나 야곱이 비겁한 인간인가 하면 아내를 먼저 보내요, 여러분. 아들도 먼저 보내. 그 다음에 동물도 다 먼저 보내. 그리고 그거라도 잡수시고 나를 좀 살려주시든지, 아니면은 그래도 혈족이니까 조카니까 조카를 보시고 좀 마음을 누그러뜨리시든지, 하여튼 나는 죽이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거 다 일단 먼저 보내, 형님한테. 원래 여러분 남자 같으면 뒤에다 숨기고 내가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조상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하는 이게 우리 모습이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막 위인전을 만들어 놓고 이 길을 와라. 성경이 그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실수투성이고 이삭도 연약하고 야곱도 완전 그냥 내 모습 같아, 내 모습, 여러분. 그렇죠? 그 비겁한 야곱이요, 결국은 이제 아까 얘기했죠. 이제 취업 안 되면 안 되는 마지막 돼야지 애들이 담배 피고 시험 공부한다고. 그게 인간이에요, 이 죄성. 궁지 몰려야 뭐 한다니까요. 야곱도 여러분 끝까지 기도 안 하고 안 부르짖다가 형님 오셔서 죽인다 그러니까 다 보내놓고 이제 뭐 하는 거냐, 여기에서 여러분. 야곱이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렇죠? 오늘 그게 본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그런데 여러분 그 야곱이 그날 여러분 핸드폰 만지면서 기도했겠어요? 뭐 배가 고팠을 거야, 여러분. 기도하는데 지금 내일이면 죽을 날인데. 그러니까 몰입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적으로.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거든요. 그거 왜 주실까요? 하나님 왜 주실까? 그럼 고난을. 나는 지금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어. 내가 별로 그냥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그냥 애 잘 키우고 남들 다 있다고 하는 뭐 애인도 나는 하나 안 만났고 그냥 나는 그냥 나름대로 그냥 교회에서 잘 컸는데 주님 도대체 내가 왜 이 나이 들어서 내가 왜 암으로 죽어야 되냐고요. 내가 왜 주님 왜 이 나이에 내가 지금 부도를 맞아야 되냐고요. 내가 왜 애 때문에 내가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냐고요. 막 이런 우리가 다 고난이 오잖아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고난이 왔을 때 두 가지 인생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는 불평불만하다 죽습니다. 불평불만하다. 또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고 기도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집중해서 나아가면 여러분 그게 고난이 유익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환난이 회복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야곱이 뭘 하나 잘했느냐? 형님한테 죽기 전날 기도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 정말 죽을 것 같다 힘들어서 그러면 여러분 다 해봤잖아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 안 해본 게 뭐냐? 하나님 앞에 가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서 죽든지 살든지 여러분 죽을 힘으로 기도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게 영적 몰입과 대면입니다. 그렇게 야곱이 주님을 딱 만나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너는 이스라엘이야. 야곱이 얼마나 울었을까 여러분. 야곱은 이제 한 명이 야곱이 여러분. 근데 그 언약이 도대체 어디에부터 시작되고 하나님부터 주신 언약 아닙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룰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만났더니 주님이 하신 얘기가 야곱아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 그냥 한 네이밍 이름이 아니죠. 말은 그의 세계라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이 야곱을 보면서 말하는 거야. 야, 너는 이스라엘 민족이다. 민족. 너의 배에서 씨에서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그 씨앗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거라는 걸 이미 주님은 쫙 수천 년 주님은 세월과 공간 뛰어노는 분이시니까 보고 계신 거예요. 야곱아 너 이스라엘이야. 그러니까 야곱은 아니 주님 저는 거짓말쟁인데요. 주님 저는 비겁한 인간인데요. 주님 저는 내가 살기 위해서 아내하고 내 새끼까지 먼저 죽음의 자리로 내본 나는 정말 이렇게 비겁한 인간인데요. 그걸 씨름한 거예요. 씨름.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아니야 넌 이스라엘이야. 아니요 주님 저는 못해요. 밤새 씨름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아멘. 주님 저는 이스라엘이 맞습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회복됐습니다. 주님 저는 언약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 옛날과 같이 살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나는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 오늘 본문의 여러분 영적 탄성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오늘 또 좀 전에 그 11장 20절을 보면 이제 이 야곱이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된 다음에 자녀에게 주는데 야곱은 그러면 뭐를 늘 고민했을까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인생의 대전환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12명의 자녀가 있는데 지금 야곱의 관심은 그날부터 뭐였을까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었어요, 여러분. 야곱은 그날부터 이제 비전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내 자녀들 가운데 언약을 이루실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까? 그리고 야곱이 생각할 때 분명히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를 통해 주신 요셉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을 야곱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아이를 어려서부터 여러분 귀하게 키운 거예요. 너는 요셉아 언약을 이루어야 된 사람이라고 야곱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도 꿈도 꾸는 거예요, 여러분. 형님들이 나에게 숙이고 막 이런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다른 형들하고 다르게 여러분 차별 대우했다라기보다도 물론 형님들 입장에서는 차별 대우겠지만은 야곱의 지금 주된 관심사는 내가 그 분이엘에서 만났던 하나님, 내가 죽음의 직전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스라엘을 이룰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이 자녀들 중에 야곱이 올 때는 요셉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사랑을 줬는데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순탄하게 그 부르심이 이루어집니까? 형님들 갖다 버려. 그렇죠? 그리고 와가지고 자녀들이 아버지 요셉에 죽었습니다. 내가 오다가 요셉 옷에 피 묻은 걸 가지고 와서 하니까 야곱이 여러분 그냥 사랑하는 아들 죽어서 우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야곱은 여러분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지는 고통을 겪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다고 그랬는데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말이야.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절대로 죽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 야곱은 이제 병 들어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계속 기도했겠죠. 아마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요셉이 아니고 다른 아이입니까? 누굽니까? 계속 주님 앞에 울부짖으며 나아갔겠죠. 이게 부르심의 과정, 부르심의 과정 여러분. 보이세요 여러분? 믿음의 싸움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근데 요셉은 또 그 바톤이어서 자기 부르심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싸움을 자기 현실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형들한테 경고해받고 내가 리더십을 갖는 과정을 주신다라고 내가 듣고 아빠한테도 내가 어릴 때 그렇게 사랑받고 내 가정이 우리가 이스라엘 될 거라는 것을 들었는데 현실은 바벨론의 노예인 거예요. 이집트에 다시 노예가 됐어. 그렇죠 여러분. 아니 지금 우리 할아버지는 분명히 자유인 돼가지고 나에게 믿음 물려줬는데 내가 눈 뜨면 나 또 노예야. 이게 지금 믿음이 계속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혈통으로나 이걸로 믿음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지금 이 육신으로 혈통 나가고 있지만 항상 믿음은 본인이 또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또 바벨론에 지금 눈 떠보니까 실제 노예예요 여러분. 지금 요셉이 노예죠. 노예 생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보디발의 아내 거기에 이제 리더도 되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바벨론에서도 노력해서 열심히 사는 거 인정받고 열심히 노력해서 안 되니까 노력했겠죠 여러분.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요셉이. 노력해가지고 뭔가 된 줄 알았는데 또 환난이야, 또 고난이야. 도대체 뭐냐고 주님. 내가 이렇게 형님한테 버림받고 팔려가지고 애굽의 노예가 돼서 노력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이 바벨론에서 이 정도 자리 잡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아파트 하나 드디어 이번에 주공 아파트 재건축 됐는데 이제 나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됐구나 했는데 딱 다음날 내가 암이래.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죽는데 뭐 이런 황당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했는데 보디발 아내한테 유혹을 한 나는 그것도 이겼어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 상줘야 되는데 감옥살이 하는 거예요. 억울한 감옥살이. 그렇죠. 얼마나 억울할까요 여러분. 얼마나 막 저는 요셉 입장에서 그 감옥살이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막 숟가락 하나만 있으면 탈출할 것 같아요. 열받아가지고. 우리 영화에 쇼생크 탈출 있잖아요 여러분. 막 파가지고 비 내리는 날 그냥 당나귀 한 마리 타고 여러분 커튼을 확 제끼고 보디발 아내한테 가서 여러분 호러물을 찍을 것 같은데 요셉이 여러분 그 깜빵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뭐 했을까요 여러분? 뭐 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어렸을 때 들었던 분명히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내려왔던 그 약속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저를 통해서 이루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의 언약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갈망, 그 고민 가운데 여러분 요셉이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해결해야 될 부분들. 그게 해결이 안 되면은 못 나가요 여러분. 감옥은 탈출 못해. 바벨론에서 못 나가요 여러분. 부르심으로 못 나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꿈도 해몽해 봅니다. 그 안에서 막 노력해 보려고 안 되죠. 다 하나님 다 막으셔. 다 막으십니다. 이 해결하는 과정이 이제 내일 모레쯤에 나오는 제가 이야기고요. 오늘 여기 이제 다시 본문을 띄워 주시면은 믿음으로 야곱은 보세요. 죽을 때 요셉과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야곱은 계속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나중에 요셉이 나와가지고 총리가 되고 야곱이 저기 살아가지고 오잖아요 여러분. 이집트에 와서 이제 죽을 때에도 요셉한테 얘기하면서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이 축복을 해주신 이 축복이 뭐예요 여러분? 그냥 야 잘 먹고 잘 살아라 너 수고했다 이 축복 아버지로서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주셨던 그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꿈, 그것을 계속 이들은 이제 내가 나의 대까지 와가지고 겨우 여기까지 왔지만 너희들이 이거 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요셉이 애굽 총리 돼가지고 우리는 나 우리 아들 총리 되면 좋겠어. 이게 그냥 국무총리 되면 좋겠다. 세상 선거하면 좋겠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인본적으로 성경을 보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관점은 하나를 쫙 관통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도 결국 죽으면서 여러분 다 뭐합니까? 야, 내 뼈 가지고 가야 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할아버지 때부터 들었던 내 언약, 내가 감옥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이 모든 나 도저히 불가능한 이 것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탈출해 내셔서 건져내셔서 살 길을 주셔서 부르심으로 가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이제는 정말 놀랍게 하는 기름 부으셔서 그 사이에 고센 땅에서 이제 자리 잡잖아요, 여러분. 그 백성들이 자리 잡지 않습니까? 그 레벨까지 오게 하셨는데 너희들 나중에 이 땅을 떠날 때 우린 여기가 집 아니다. 우리 여기가 영원한 곳 아니야. 우리 이집트가 여기 우리가 살 곳 아니야. 정착할 곳 아니야. 우리는 가야 될 비전이 있는 나라야. 우리는 가야 될 사명이 있어. 가나안 땅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말이에요. 저 천국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통치하신 여러분 킹덤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여기가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땅입니까? 여기가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곳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또 기억시키는 거예요. 내 뼈다구 차서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 여기서 나 지금 총리로 살면서 난 너무너무 잘 먹고 잘 살았어. 나 정말 최고로 나는 영화롭게 살았어. 너도 나처럼 이렇게 본받아서 여기서 주구장창 총리하면서 이집트의 왕이 돼. 이런 유언을 남긴 게 아니고 우리의 비전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 11장 22절에 여러분 이게 믿음장인데 지금 요셉이 임종시에 유언하는 게 왜 나오냔 말이에요. 이게 지금 보이세요, 여러분? 무엇이 믿음인지 하나님의 언약을 집요하게 붙잡고 갑니다. 자, 또 21절부터 요셉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뒤로 한번 23절 볼게요. 한번 쭉 읽어보죠. 여러분 한 절 저 한 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25절 읽으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시간이 부족해. 그럼 시간이 다 끝날 시간 다 됐고 이게 지금 다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 여러분. 모세의 부모도 현실 환경에 죽여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부르심을 이뤄가죠. 모세도 내가 바로의 왕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을 한 거예요. 히브리인이니까. 거기 여러분 고센 땅에서 일하면서 무슨 얘기 들었겠습니까? 맨날 그 히브리 백성들이 그 믿음의 사람들은 야 우리가 여기에서 머무는 게 아니야. 분명히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그런 여러분 믿음의 이야기들 구조는 계속 듣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셉 때 어떤 일이 있었니?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니? 그렇겠죠. 그러니까 모세도 자신의 사명을 알기 시작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분명히 기름 부으셔서 할 일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아니야, 나는 부르심을 이뤄야 돼. 그래서 여러분 바로의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나아가가지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는 것을 더 큰 기쁨으로 여겼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여러분 상식, 내가 갖고 있는 여러분 자아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그 언약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정체성을 실종같이 믿으면서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라합이 뭐 한 겁니까? 현실은 여러분 죽어. 지금 배신 때리면은. 그런데 믿음으로 나도 저들과 함께 저 언약의 하나님, 나 저 전능한 하나님의 소문을 라합이 들었단 말이에요. 나 들으니까 나는 저 믿음의 가문에 나는 접붙여지고 싶다. 나는 저 삶에 살고 싶다. 나는 저 믿음의 삶을 살아보고 싶다. 나는 이방인이지만 비록. 그러니까 여러분 정탐꾼들이 왔을 때 라합은 믿음으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면 죽는다라는 거 내 상식이고 정체성이고 환경인데 나는 저들의 믿음에 나는 줄을 댈 거야. 나는 믿음의 길을 택할 거야. 그러니까 라합도 껴들어 이방인인데 또 그 뒤에 여러분 삼손 뭐
전부 다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도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 딱 한 가지입니다. 정체성 싸움이 정체성 싸움. 나는 안 된다. 하나님은 약속. 이 두 가지 가운데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나는 무엇을 택할 것이냐? 내 경험을 택할 것이냐? 내 상식을 택할 것이냐? 내 자아를 택할 것이냐? 내 상처를 택할 것이냐? 내 자존심을 택할 것이냐? 내 안에 뭐를 택할 것이냐? 이 길은 여러분 그 감옥에서 계속 사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장의 성경의 모든 인물들 가운데 이 자아 선택해서 믿음의 부르심 있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서 여러분 성경 뒤져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대면하고 승리한 인생들 가운데 여기 택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공통점이 딱 나와요, 여러분. 절박한 가운데 주님 만나죠?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오는데 환경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환경입니다. 내 앞에 바다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 어떻게 이걸 감당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말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를 이 땅에서 살면서 부르심으로 가려고 하면 살아야 되느냐? 주님 대면했으면 날마다 내 상황과 환경과 상식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부르심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막 우리한테 지금 막 떨기나무 앞에서 막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나타난 경우는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아침마다 말씀 읽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말씀이 육신대 오신 게 예수 그리스도세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단 마귀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달하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몇백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말씀이 너무 차고 넘치는데 아무도 말씀을 안 보는 그런 여러분. 왜? 말씀을 봐도 못 먹게끔 마귀가 전략을 바꿨어. 너무 많은 것을 먹여가지고 말씀 들어올 걸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말씀 주면 다 살아나니까 말씀을 못 갖게 마귀가 그냥 어떻게든 잡아 죽였는데 지금은 말씀이 확 풀리고 나니까 일시적으로 부흥이 확 일어나잖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는 마귀가 전략을 바꿔. 야, 그럼 말씀이 이제 이미 있으니까 진리를 덮어버리게 더 많은 걸로 그냥 세상을 그냥 지식에 그냥 볼 게 너무 많이 만들어. 그래서 진짜 맛있는 말씀이 원래 꿀송인데 너무 많은 걸 먹고 여러분 부패해 오니까 꿀이 안 난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원래 말씀이 꿀송인데 마귀가 전략을 바꿔가지고 너무 많이 이상한 걸 막 오다가 많이 오는 게 주워 먹어가지고 꿀송이 맛을 봐야 될 시간이 되면 꿀맛이 안 느껴져. 내 안에 영적인 혓바닥이.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안 봐, 말씀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씀을 안 보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대면하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기독교가 여러분 혼자 돛 닦는 종교입니까? 뭐 열반하는 종교 여러분? 아니잖아요. 말씀 앞에 대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 앞에 내용이 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한 습관이 뭐냐? 이기는 습관. 말씀 이제 정체성 싸움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이때부터는 정체성을 이제 알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딱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나라 군인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가 군인을 세우는 사람이 될 거다. 하나님 군대를. 근데 제가 현실적으로는 도대체 뭐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니까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를 세운대요. 30만의 하나님 군사들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될 거라고. 그래서 홀리 튜브로 나도 주셔가지고 그냥 홀리 튜브라고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넌 통로다. 너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쓰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저는 살아가는데 내 안의 환경과 들리는 소리와 상황은 여러분 계속 네가 뭔데 이걸 해? 너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어? 너가 도대체 뭐 어떻게 이걸 감당할 수 있어? 계속 안 된다, 불가능하다, 하지 마라 이 얘기만 계속 제 안에 옛 자아와 또 내 습성, 내 그 자아의 그 뭐 MBTI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 저는 MBTI도 안 믿어요. 왜냐하면은 나는 그 안으로 나는 규정하지 마라. 나는 오늘 무슨 형으로 살다가도 주님이 이걸로 해라 그러면 나는 이걸로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주님께서 여러분 나에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내가 살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뭐 나는 원래 우울 기질이야. 나는 원래 나는 뭐 이렇게 원래 부끄러움이 많아. 그것도 그걸 그 말로 믿는 순간 그 안에 갇히는 거예요. 내가 설교 못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가 설교 못해 그러면 나 설교 못하죠. 그런데 저는 올라오기 전에 나는 내가 아니야. 나는 죽었고
나는 예수로 살아. 그 제가 설교하기 전에 딱 올라서 눈 감고 있잖아요. 그 뭔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나는 죽고 나는 말 못하지 않는다. 나는 말할 수 있다. 말 잘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계속 혼자 하고 있잖아요. 내려가면 또 말을 못해,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걸 여러분 날마다 취하면서 나아가는 게 여러분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의 삶. 이게 승리의 삶입니다. 이 삶으로 여러분 걸어가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인생을 고생시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먹이신다니까요. 하나님 입히신다니까요. 하나님 공급하십니다. 정말로 공급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또 그래도 못 믿어요. 이제 이번 주에 따라오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는지.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그러니까 방어기 이제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자존심, 열등감, 뭐 이렇게 설교하는데 이렇게 마음 열받는 거 있죠. 그게 여러분이 지금 건드려지고 있는 부분이 누가 밥 먹는데 오늘 성도님들하고 나가서 밥 먹는데 무슨 말 했는데 열받는 거 있거나 괜히 저 사람 보면 기분 나빠 이런 거 있죠. 그러면 기분 나빠할 게 아니고 그랬잖아요. 나를 딱 두고 잠깐 한 걸음 떨어져서 나를 보라고. 내가 왜 기분 나쁜지. 폭발할 때마다 뭐 남편이 무슨 말은 폭발해. 그럼 맨날 폭발하고 또 와서 주님 이번 주에도 폭발했습니다. 나 어떻게 합니까? 이 성격 죽지 않아서 이렇게 맨날 여러분 왔다 갔다 그러다 세월 다 지나간다. 그럼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그 지점을 여러분이 다 알잖아요. 내가 언제 폭발하고 내가 언제 수치감 느끼고 내가 어떤 데 열등감이 있고 내가 어떤 데 교만함이 있고 내가 얼마나 죄인지 알잖아요, 여러분. 그걸 알면은 한 걸음 떨어져서 나에게 마귀가 주로 공격하는 지점이 뭔지를 확인을 했으면 그걸 여러분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가서 주님의 정체성을 다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뭐라고 그러시냐? 주님 저는 결핍이 많고 나 엄마 아빠한테 사랑도 못 받고 나 학교 선생님 너는 뭐 어떤 사람이라고 거짓말 이렇게 나쁜 말들이 여러분 우리 마음에 팍 들어옵니다.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뭐 부정적인 언어들. 엄마 예를 들어서 아빠가 불신자여가지고 너한테 너는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네가 왜 나왔냐? 막 이런 말을 들었다든지 얘기 때. 야 엄마가 막 너무 열받아가지고 너는 엄마가 그날 술 먹고 아빠랑 잘못 만나가지고 네가 태어났어. 막 이렇게 막 정체감을 흔드는 말들을 한다든지 이러면 애들이 막 그 굉장한 데미지를 입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학교 갔는데 막 선생님이 머리를 팍 대면서 넌 돌대가리니까 공부하지 말고 가가지고 공사장 가서 일이나 해라. 뭐 이런 얘기를 초등학교 듣는다든지 그런 저 어릴 때 그랬어요. 저 어릴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원래 그때는 촌지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가서 어머니가 뭐 이렇게 인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저 초등학교 2학년 이제 학교 다니는데 갑자기 공부하고 내 길을 자꾸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야 너는 아빠도 직업도 반반하는데 왜 엄마가 안 오냐는 거예요. 촌지 같고. 그래서 제가 집에서 엄마 한번 오라는데 근데 우리 어머니가 동생 키우느라고 힘들어서 안 가셨어. 그랬더니 저는 네 공부하지 마라. 그래서 저는 그냥 그 학교 시간에 선생님 공과금 내라고 심부름 시켜가지고 수역 가가지고 전기비 내고 수도비 내고 아니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런 걸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 요즘 같으면은 난리 나는데 그때는 저도 스스로 생각해 내가 똑똑하니까 시키겠지. 혼자 여러분 아주 교만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상처는 안 받았지만은 그 선생님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막 부정적인 말. 중학교 때도 체육 선생님이 야 너는 그냥 몸매를 보니까 넌 딱 노가다 체질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마음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다가도 막 그런 말들이 들어오면 막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에 우리가 갇혀 있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앞에 가잖아요. 예수님 앞에 그러면은 주님은 뭐라 그러시느냐?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다 결핍이 있는 존재인데 주님이 여러분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쓰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가면은 그냥 한 방에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부정적인 언어들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뭐 누구한테 들었건 남편한테 들었건 아내한테 들었건 학생한테 들었건 누구한테 들었건 그런 모든 내가 경험하면서 들었던 그런 내 자아를 형성하게 된 그 모든 것들을 탈출하는 길은요 대면에서 믿음을 택하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 나는 환경이 아닙니다. 난 주님입니다. 난 주님의 언약입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말씀을 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오늘 가장 나에게 맞는 말씀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100% 주십니다. 여러분 묵상해 보시면 여러분 손 떨려요. 손 떨려.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나를 알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에게 맞는 영의 말씀을 주시는지 기가 막힌다니까요. 오늘 제가 아침에 받은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저는 이렇게 순서대로 말씀을 계속 보는데 주시는 말씀 책 가지고 오늘 딱 하니까 요것도 마저 하고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도 한번 보세요.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 자, 이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자, 사람이 여러분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공고함과 쇠사슬에 맨, 이 이제 바벨론의 완전 노예가 강도가 점점 심해지는 겁니다. 점점. 그럼 어떻게 되냐? 다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며 사는 거야. 하나님은 분명히 너 말씀대로 살아라. 나와라. 빛 가운데 나와라. 그런데 내 자아가 나 못 나가요. 나 안 해요. 불순종해요. 그러니까 제가 죄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 죄 짓는 게 죄가 그 죄의 열매고 하나님 안 만나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모르는 게 죄예요, 여러분. 나 내 윤리 의식하고 좀 다른데요, 주님? 그건 뭐 그 사람 윤리 의식이고 성경은 진리라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 만나는 게 죄인데 인간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단계에서 지존자의 뜻 멸시하면서 지 마음대로 내 상처, 내 아픔, 내 환경, 내 상황을 갖고 주님 앞에 가서 합리화시키는, 내가 이렇게 사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이럴 수 있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갑니다. 뒤로 쭉 가보시면 12절.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니까 이제 지 고집대로 계속 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결국은요 마음이 병들어 버립니다. 무기력이 와요. 100% 무기력 옵니다. 밥맛도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도 밥맛이 없어. 남편이 어디 가자 그래도 싫어. 뭐 아들이 뭐 보여준데도 다 꼴보기 싫어. 그냥 이 단계 무조건 옵니다, 여러분. 그 다음 그 돕는 사람이 없어. 나 뭐 어디 가서 하소연해도 아무 소용 없어. 그런데 13절에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얼마나 남들이 볼 때는 고통 아닌 것 같은데, 남들이 볼 때 어떤 사람은 여러분 경제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심리적으로 완전히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많습니다, 이 강남 바닥에.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을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계속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신가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으며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며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신가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어떠한 우울증 환자, 무기력증 환자 다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말씀이 고치십니다. 이게 하나님 언약이라니까, 여러분. 내 경험 아닙니다. 진리예요, 진리. 그러니까 제가 10년 전에 집회 갈 때 보니까 한동대 어떤 교수님 사모님 완전 우울증에, 여러분, 무기력증에 남편 밥 안 한 지 10년, 바지 입는데 기어 나오는데 2시간 반, 완전 그냥 딱 보면 그냥 무기력 덩어리야, 여러분. 그런데 이 3박 4일 동안 집회하는 가운데로 말씀이 그 인생 가운데 그냥 치고 들어가니까요, 그분이 주무시더라고요. 다음날 말씀 듣고 와서 10년을 불면증 때문에 못 잤는데 그냥 약 먹는 것도 까먹고 잤대. 그리고 여러분 얼굴이 해같이 빛나가지고 6개월 후에 다시 나타났는데 다음번 수련회 때 못 알아봤어요. 너무 예뻐지시고 생명력이 넘쳐가지고. 그러니까 남편이 따라오셨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우리 아내가 바뀌었나, 어떻게 우리 사람이 바뀔 수가 있나, 그 말씀이 도대체 어떻게 능력이 있나. 그게 여러분 스피커의 능력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의 권능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드리고 현장에 있건 온라인으로 예배하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십시오. 살 길을 보여주십니다. 치료하십니다. 회복하십니다. 꿈을 회복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체성 싸움,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매일마다 눈 뜨면 이 정체성 싸움에서 여러분 뭐를 택하세요? 말씀을 택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이게 세 번째 도미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일부터 여러분 이제 전신갑주로 입는 무기를 취하는 거예요. 왜? 이제 내가 깨닫고 매일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사도 바울도 난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계속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싸움을 하는 거 눈 뜨면은 항상 내 힘으로는 못 살아. 주님 말씀으로 살아. 내 의지로는 못 살아. 주님 말씀으로 살아. 그래서 날마다 말씀 먹고 이 선택을 하면서 전신갑주 입고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가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 군사가 되는 과정인데 오늘 제가 아침에 딱 눈 떠가지고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구절을 우리 스테반한테 띄워드렸는데 보세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딱 보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창세기 이걸로 했는데 딱 창세기 말씀 주시면서 베델이 어딥니까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환난 날에 주님 만나는 곳. 그러니까 영적 집중력 가지고 여러분 주님 만나면 오늘 정체성 시작되는데 주님께서 시편 말씀 중에서 선한 길을 내가 알려주겠다. 하나님의 그 길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여러분 신비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오늘 셋째 날 정체성 싸움에서 나를 택하지 마시고 말씀을 택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아침에 이제 와서 설교를 다시 한번 쭉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마음에서 이 찬양이 나와서 우리 예배팀 좀 나와주시고 우리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는데요. 오늘 한 설교 전체가 기가 막히게 이 찬양에 다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방에서 원고 쭉 보다가 갑자기 코에서 이 찬양이 흘러나와가지고 너무 혼자 은혜 받고 책상 두드리면서 찬양 부르다가 예배팀에게 오늘 이 찬양을 좀 마지막 곡으로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내 경험대로 살면 안 됩니다. 뭐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언약대로 살아야 돼요. 믿음대로 살아야 돼요. 그 방향으로 딱 나오면 여러분 이제 감옥살이 탈출해서요 부르심으로 갑니다. 요셉이 노력해가지고 총리 됐습니까? 모세가 노력해가지고 바다 갈랐습니까? 야곱이 노력해가지고 이스라엘 됐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바벨론은 노력하라 그러죠. 성경은요 주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얘야 네가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 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목사님 그러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여러분 진짜 믿음의 길을 살아본 사람들은요 이걸 아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 여러분 이 찬양을 믿음의 여러분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한번 주님 앞에 오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자, 이 찬양 벌써 여러분 눈치들이 우리 기도회 하시는 분들 빨라가지고 자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 아시죠 여러분? 이 가사를 잘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밤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이게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설교 이 찬양 하나로 여러분 요약 정리 다 되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말씀 준비하고 이 찬양 흘러나와서 저 방에서 얼마나 혼자 은혜 받고 나왔는지 혼자 부흥회 다 하고 나온 거예요. 그냥 이 찬양 혼자 2번 부르고 나서 야,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제 안에서 여러분 영이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신납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염려할 거 없습니다. 주님이 걱정할 환경이 아닌데 걱정하지 마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걱정할 환경 보지 말고 주님이 염려하지 마라. 생활에 염려하지 마라.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걱정하면 또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상식이 어떠니, 경험이 어떠니, 그 상식으로 사네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상식으로 바다 갈라집니까? 상식으로 여러분 동정녀가 아기를 뵙니까? 상식으로 여러분 사라가 여러분 애를 놓습니까? 상식으로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집니까? 상식으로 죽은 자가 부활합니까? 성경은 상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선진들이 상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을 간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오늘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우리가 이제 셋째 날 말씀 부르심에 대해서 들었는데, 아버지, 내가 상식을 택하는 것이 아니요 믿음을 택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경험 안에 갇혀있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대면하여서 말씀을 오늘 하루 택하며 날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을, 말씀을 택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